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 관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대로 우리의 공동체들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아멘. 15절을 보면 다투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즉 밖에서 비를 피하고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집 안으로 남편이 들어왔는데, 그 남편이 집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은 누리지 못하고 아내로부터 시작되는 다툼과 잔소리를 통해 또 다른 괴로움이, 밖에서 그 괴로움을 피하러 들어왔는데 가정에서 또 다른 괴로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은 참된 평안과 안식, 또한 구성원들의 회복과 따뜻한 사랑이 경험되는 그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가정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아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일원 모두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마음과 행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쉽고, 집에선 우리가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가정에서 서로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마냥 편해서만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 훈육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대로 따뜻하게 훈육해야 하며, 자녀 또한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내 통제를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내 방식과 가르침을 그 가정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것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원은 내 소유가 아니며 바로 하나님의 소유,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관계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과 그 말씀대로 책임지고 아끼며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 실천하고 서로 사랑할 때 분명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이 만약에 무디다면 재료들을 제대로 썰 수 없을 것입니다. 칼을 숫돌에 갈아야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칼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날도 무디게 되고 녹이 슬어서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도 고립되면 성장하거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친구의 관찰과 긍정적인 비판을 통해서 결국 그 친구가 더욱 예리해지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립되어선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중에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도, 또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서로에겐 서로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일신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서로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그리고 신앙의 노하우가 가득할지는 모르지만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에 떠는 그런 새신자분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보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워나갈 수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성장하는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친구와 같이 친밀한 일신공동체, 그리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로 깨지게 되고 때로 덜어지게 되고 깎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일신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신 공동체와 친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윗사람에게 도리를 다한다, 그러면 마치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자에게 당연히 얻게 되는 그런 열매를, 그런 윗사람을 섬기는 자에게도 그런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를 때 분명 우리에게 그 축복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리더를 보면서 대체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하시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위에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리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무게와 부담을 감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 리더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며 아직 우리의 시선으론 리더의 입장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알게 하시고 순종과 배움을 이 리더와의 관계에서 익히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의 리더에게 잘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리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여도 강한 비판과 판단을 하기보다는 격려와 기도해 주면서 나 대신에 맡고 있는 그 자리 감당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위에 이 리더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리더를 위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공동체의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의 형편과 안전을 살피고 때로는 먹이며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리더는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돌보고 책임져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목자로 있었을 때 사자나 곰이 양 새끼 하나를 물어가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새끼 하나를 위해서도 목숨 걸고 사자와 곰에게 나아가 그 양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리더의 모습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때로 위험도 감수하고 땀과 수고를 흘리며 그 영혼을 돌보고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회에서, 속회에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어려움과 수고도 잘 감당해내는 참된 리더의 모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 교회와 같은 많은 공동체들이 쉽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올과 아바도는 죽음의 장소이자 죽음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생명을 삼키는 곳이며 끝이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요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자만의 말씀은 사람의 눈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불만이 생기고 집에 들어갈 때 얼굴을 찌푸리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계속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관계, 붙여주신 사람들, 때로 물론 이해가 안 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철을 예리하게 만드는 것처럼 나를 성장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이 관계가 내게 소중하다는 걸 망각했을 때 나도 불행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행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반대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정과 친구, 교회와 일터 등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행동을 가져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만남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 만남 가운데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보다 나은 공동체, 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지 말고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러한 가족, 지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